오늘은 사순절의 제10일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2022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 연합집회 3월 12일 말씀을 전할 찰스턴 한인연합감리교회 배현택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로 오늘 걷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맛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고요. 건널 수 없어 보이던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는 것, 그리고 지능 땅이어야 했던 홍해의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을 보며 직접 홍해의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아 건넜습니다.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홍해의 사건을 매우 자세히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을 보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이 구름과 바다에서 받은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마라의 샘물과 이후에 기록되어진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될 음식과 물들이 곧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줄 압니다. 눈앞에 홍해를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은 죽음을 직면한 상황이지요. 마치 죄인이기에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홍해의 사건을 체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마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게 하는 신령한 음식들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체험한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로써 그들이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홍해를 건넨 것은요, 죄인이 얻은 세례이며 광야에서의 물과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다고 했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사람이 구원을 받아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들이 광야길 3일 만에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또 다른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구원의 세례는 받았지만 3일 만에 원망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쓴 뿌리,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내면에 쓴 뿌리가 쓴 물로 상징처럼 드러나는 것이고, 나무 한 조각으로서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인간 내면에 쓴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치료를 받아 온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저도 아멘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무거움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이내 곧 마실 물이 없었으며 마실 수 있는 물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하며 이해하는 것이 제 마음 자체에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이 사람들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이 되고 훈련의 과정이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누구에게나 거쳐야 할 과정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요, 고든 길로 가면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했다고 설명되어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성경 본문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의 삶은 신앙을 연단하는 훈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광야의 삶이 준비된 필요한 훈련인가 하는 궁금함이 제 마음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요, 월남전에 소대장으로 참전하셨는데 그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며칠 동안에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물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물이 처음에 깨끗하지 않은 줄은 짐작했지만 얼마나 더러운 물인 줄은 알지 못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수통 하나를 가득 채워 비어진 수통을 채우고 난 뒤에 소대장이 먼저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꿀맛처럼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소대원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건넨 뒤에 두 번째로 수통을 채워서 다시 마시려고 하던 그 순간에 갈증이 채워지고 난 뒤에 그 물이 마시지 못할 정도의 더러운 물이었음을 아셨다고 합니다.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물통을 채웠고 그 물통이 비워가는 가운데 이제 마실 물이 없음을 마음으로 알고 마음 안에 조그만한 불만이 생겨났을 겁니다. 갈증이 심할 때요, 썩은 물도 달게 느껴지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에 쓰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갈증 자체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읽혀지고는 있으나 여기에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나사인데 이는 검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26절의 말씀과 맞물려서 26절의 의미를 확인 및 검증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로써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검증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봐라. 정말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직접 검증해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검증해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묵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마라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시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뒤에 기록된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 민수기에 기록된 확인된 율법을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5장으로 끌어당겨 와서 이해하는 것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율법을 전제로 해서 마라에 쓴 물이 마치 막연히 훈련과 시험을 암시한다라는 식의 설명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 무엇을 치료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지키라고,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라고 물어야 바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유월절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인지를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무교절도 지키라 하셨습니다. 즉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이로써 모든 생명의 처음 소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더욱이 삶과 죽음의 주관자께서 죽음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출애굽기 13장에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할 것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과 모든 가정의 첫 생명은 사람이나 동물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것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잊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창세기 전체는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이심을 자꾸 외면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것을 치료하겠다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드러내신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을 3일간 먹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압니다. 더욱이 수르 광야에서 3일간 물을 전혀 먹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아님을 앞에서 짐작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물이 없어서 또는 고기가 없어서 또는 생활의 필수품들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고 경험은 했으나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이심을 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원망, 불평,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은 모습이지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아니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던 다윗 왕조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잊은 이들을 깨우는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출애굽기 이전의 창세기도 알고 있고요, 출애굽기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요. 짜증의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막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사람이 잊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치료되어야 레위기, 신명기의 율법,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치료되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서 실천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믿으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매일 새롭게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스리고 정복하시면서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뱉어냈던 원망과 불평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뱉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행한 이방인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이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받은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거룩한 나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임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